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지요.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 여사는 마더 테레사 수녀와 더불어서 20세기의 성녀라고 불려지는 분이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포로가 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또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게 된 코리 텐 붐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간증을 통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던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수놓으신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나는 나의 삶이 엉망으로 엉켜 있음에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수의 앞면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완성되어 갑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수놓으시는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사연들, 정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시줄과 날줄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수놓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에서 모두 5번에 걸쳐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에 의해 끌려다니며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는 순서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항해일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처럼 항해일지 형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가의 의도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는 분명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우리 인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원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삶과 살아온 삶이 말해주듯이 인생이라는 이름의 작은 조각배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정해진 항로를 따라
평탄하게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지요.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맨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풍으로 인해 배멀미에 시달리기도 하고 큰 파도에 의해 심각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 고난의 광풍을 뚫고 망망대해를 항해하여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PPT 준비했는데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항해 일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장은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먼저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되고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 가는 행선지가 나오는데 이달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죠?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배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당시에 아시아 연안 해변을 항해하는 정기 여객선 정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전체 일정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도시의 중간중간에 들리게 되는 도시들이 나오고 왼쪽 위쪽 편에 최종 목적지인 로마라고 하는 저곳에 지중해 바다를 건너 로마까지 가는 일정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를 출발한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이 배가 무라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무라항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이 사도행전 2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당시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출발하는 배로서 로마로 향하는 모든 곡식과 화물들 모든 물건들을 다 싣고 가는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승선했던 사람의 수까지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60년경에
276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태우고 수출입을 위한 곡물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정도의 배라면 상당히 큰 규모의 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상세하게 항해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무라 항구를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배는 바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노예들이 직접 노를 저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그 광풍의 이름을 성경은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광풍에 의해 알렉산드리아호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원래 가려고 했던 항로를 벗어나 점점 더 지중해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실려 있었던 모든 짐들과 배의 기구조차 그들의 손으로 스스로 바다에 던져 넣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다에 넣어야만 했던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에 적재되어 있는 곡물과 화물을 의미할 것이고, 무역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실은 수출입 물건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의 기구라는 것은 배의 진로를 결정하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구조 장비조차도 모두 다 스스로 바다에 던져 넣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유라굴로 광풍은 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만 조금도 잠잠해지지 않았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자기 손으로 던져 넣었던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6명의 꿈과 행복, 미래와 희망을 고스란히 스스로의 손으로 지중해 10년에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광풍은 조금도 잠잠할 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더 이상 피할 곳도 더 이상 나아갈 곳도 없는 막다른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 안심하라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의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쉽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안심하라, 기운을 내시고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차 안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날 밤 폭풍 소리, 파도 소리, 폭우 소리,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밖에 못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소리와 더불어 또 하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들을 수 있었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도 비바람과 폭설에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은 대나무에는 마디, 즉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마디와 매듭으로 남겨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모양의 바람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람을 극복하는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6일에 여러분 개막이 되었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2024 파리 올림픽이 여러분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목표가 금메달 5개로 전체 순위가 한 15위 정도를 목표로 삼았는데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다시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총 메달 수 32개로 종합순위 8위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5개가 목표였는데 13개 땄지요. 금메달 13개 중에서 13개 중에서 양궁에서 금메달이 5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양궁에 걸린 금메달 수가 5개인데 우리 한국이 그 5개 메달 모두를 싹쓸이 한 것이죠. 참 우리나라 대단한 그죠? 여러분 그런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양궁 활 쏘기를 생각하면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되었던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신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고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도 떼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보았던 영화입니다. 조국을 구하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구하는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활이었지요. 저들은 총을 가지고 덤벼오는데 활로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정말 통쾌한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 하나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가 저는 이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활 쏘기 양궁의 관건은 바람입니다. 양궁은 실내 스포츠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수시로 변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의외의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실외 스포츠가 바로 양궁입니다. 저는 이 양궁 선수가 이 바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가 없는데, 바람을 극복하는 비결을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0발의 화살을 매일 1시간씩 쏘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바람을 극복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을 극복하는 비결은 훈련이다. 바람을 뛰어넘는 훈련이 바람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수시로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 바람이 우리를 향해 거세게 불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바람을 계산하고 바람을 분석하고 바람을 따지고 바람으로 인해 불평하기보다는 그 바람을 주관하시고 그 바람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람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들임으로 바람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 두 번째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명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와 자신이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7장 2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였고 이 사명이 다하는 한 자신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가면서도 그가 살아있는 것은 그의 목숨이 질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질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리멸렬했던 5번의 신문과 재판, 백부장 율리오와의 만남, 하필이면 아드라 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탄 것, 그리고 배에서 만났던 276명의 사람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항해 경로, 그리고 지중해 한복판에서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 등 그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의 생각과 결정이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또한 그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불필요한 만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가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되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의 삶은 어느 조각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고, 요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고, 아니 앞으로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모든 삶의 조각들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꼭 필요한 조각들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의 세 번째 근거를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장 35절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배의 성능을 믿노라, 이 광풍이 잔잔해지고 좋은 날씨가 될 것을 믿노라, 백부장의 리더십과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능력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쓴 목회 칼럼에서도 온전한 신뢰, 맡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짧게 짧게는 아니지만 글을 이렇게 좀 써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여름 휴가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휴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저의 이 여름 휴가 내내 저의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맡김이라고 하는 단어이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저는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맡김의 훈련은 우리 집에서 콜로라도 주까지 16시간 동안 로드 트립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대를 저의 아들과 딸에게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렌트카 밴을 이제 예약을 할 때 비용을 좀 더 지불을 하고 24세 미만도 운전할 수 있는 옵션,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좀 비용을 더 줘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운전을 하고 싶어 했기에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용을 더 주고 자동차를 밴을 예약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동차 키를 넘겨주고 운전대를 아이들에게 맡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맡기지 못하고 도무지 운전대를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육통이 되게 심하게 와서 아들과 딸에게 이 운전대를 맡기지 않고는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운전대를 놓아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잔소리를 쏟아붓지 않아도 심지어는 뒷자리에서 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해야만 했고 제 운전대는 절대로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이 코로나 감염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처럼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맡김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어보라고 하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찬양 사역자 김명선 씨가 쓴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번 이 찬양을 듣고 또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래, 온전한 신뢰를 통한 맡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름 휴가의 결론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리고 우리 좋은 비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의 영광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이 항해 일지를 통하여 우리가 유라굴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신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